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나와서 좀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연도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말씀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부사역자들과 그리고 멘토 목사님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 존재이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 존재이다. 오늘 로마서 9장 2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긍휼을 받을 자와 그리고 진노를 받을 자를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이냐, 공평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받을 자와 긍휼을 얻을 자를 나누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진노를 받을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허물을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신 것이냐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을 읽다가 제가 그 며칠 전에 저희 딸과 대화를 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딸을 이제 약속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여서
여태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 그리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아빠 엄마가 크리스찬이어서 아주 아기 때부터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본방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아이에 비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우리 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흡족한 마음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좀 저희 딸이 실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그러면 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걔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여서 교회에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였는데 이건 좀 하나님이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 절대 불공평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일들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단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저희 딸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 딸과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시고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가 1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긍휼을 받는 자로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만들어짐을 당하는 그릇이 왜 그릇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왜 저의 직장에는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이렇게 불평하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 교회에는 저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던가 아니면은 저는 왜 이렇게 작은 일조차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평한다던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불평하는 마음들과 원망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정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완전히 공평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믿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한다. 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믿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나머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마치 우리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그리고 그 어떤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런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더욱더 제한 없이 부어주시고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서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밟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열매 맺는 땅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베트남 멘토링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세대 겨울 캠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을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